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업적들도 있지만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질 뿐이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성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제 가장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대명사로 요나를 꼽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던,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요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요나와 정반대 위치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버금가는 그 선지자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엘리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분명히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것은 전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사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것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앞에 둘은 건너뛰고 맨 뒤에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이 앞에는 왜 엘리야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운데 맨 끝에 이제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하사엘과 예후는 건너뛰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한 것인데 그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데, 이 겉옷을 번져서 던지는 행위,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넘겨주는, 마치 왕관을 그 다음 왕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위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받고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그 부름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그런 잘못된 악행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죠. 이미 엘리사도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엘리야의 이런 선지 직분에 대해서, 선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명, 그 사역에 대해서 엘리사가 존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두말하지도 않고 그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하고,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겨릿소, 그러니까 2마리 소를 잡아서 또 그 기구를 불쏘시개로 삼아서 그거를 삶아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부모님께 가서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뭐 친구들 다 포함되었겠죠. 그들 모두에게 잔치를 열고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 12겨릿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이끄는 쟁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고 2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겠죠. 그래서 소 2마리가 끄는 그 쟁기를 결이라고 하는데, 그 큰 결이, 즉 소 2마리가 끄는 그 결이가 1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12개.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결이, 그러니까 12개의 결이 가운데 하나의 결의를 엘리사가 맡아서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12명의 일꾼이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엘리사가 그 가운데 뭐 12개의 그 결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엘리사는 이 결의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소가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마리의 소 가운데 12째 결의소, 그러니까 12개 가운데 맨 끝에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의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허락하는 장면, 20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별 인사, 작별 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문맥상 보았을 때 여기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말이고, 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강권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가 허락한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는 엘리사, 이 엘리사의 처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들, 또 우리들 안에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순종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가장 공통적인 덕목은 순종입니다. 사실은 이 순종은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실론자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잘못된 순종이라 하더라도 불순종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순종은 순종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고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은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아니면 거짓된 우상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신앙 자체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불순종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순종의 모습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고 가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족과 끊고 가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는 그때 이제 그 문맥에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을 때 부모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문맥에서 부모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르긴 따르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맥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생애는 부모님께 맡기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열왕기상에 이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자식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분리되거나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의 진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지상적인 섬김의 대상이 바로 부모님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순종 과정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 부모와 형제, 자매, 가족들에 대하여, 특별히 부모에 대하여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가 자기의 직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엘리사가 행한 이 일입니다. 자기의 생계 대책,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소 2마리, 심지어는 그 기구까지 완전히 태워서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는 생계수단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았던 과거의 생활과 이제는 단절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엘리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한 일은 맨 끝에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수종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왕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그래서 그냥 아바드는 무조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신적 존재 그리고 왕을 섬길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목사들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바로 이 섬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수종들었다 할 때 수종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목사로 부르심받는 이 목사들의 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약적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있는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할 때 바로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바드를 쓰지 않고 만약에 사람을 섬겼다, 사람을 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근데 샤라트라고 하는 이 샤라트를 쓴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엘리야를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맨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과 같이 섬긴 것이었습니다. 설교 처음에 유실론자들의 특징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종은 그 아바드를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또 이것이 어떤 위계적인 관계 안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 순종은 이 샤라트의 순종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즉 우리들의 모든 섬김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고 바로 엘리사에게 주어진 첫 번째의 사역이 바로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이러한 섬김이 아바드의 섬김입니까? 샤라트의 섬김입니까? 만약에 아바드의 섬김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샤라트의 섬김은 비록 보여지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샤라트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순종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샤라트의 수종됨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과 봉사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의 작은 것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수종됨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샤라트의 수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